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는 단어의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것을 굳이 테스트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들을 성경에서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험하다는 것은 믿덥지 못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놈이 이렇게 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못 믿어서 체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못할 수도 있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증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겠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왕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테스트,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하십시오 했을 때 요놈들 살이 찌나 안 찌나 한번 보자. 안 찔 거야.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10일 동안 그래? 네가 믿는 신이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 어떤 것이 아니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자 못했습니까? 테스트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그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게 요청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혹시 날 안 도와주실지 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받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임을 확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노년을 즐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입증의 내용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을 내 명령을 따라서 네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 우리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내가 인신제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삭을 돌리시든지 부활시키시든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구약 성경 자체에서 이 본문 자체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것은 분명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아플 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아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인신제사, 사람을 어떻게 신에게 드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신제사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것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16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한 다음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나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던 의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인신제사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신제사가 거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만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신제사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아브라함 당대에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에는 우리도 심청이를 받아 용왕에게 바치는 것이 안 돼. 그것이 어떤 용왕에게 최대의 어떤 예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몸을 버려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방의 나라들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경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나안도 그랬고 우르도 그랬습니다. 우르 지역도 그랬고 가나안 지역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그 가나안의 가자 지역에 있는 그 과거의 그 종교 의식을 연구했던 고고학자의 어떤 발견에 의하면 가자 지구에서 어린 영아들의 해골이 담겨져 있는 그릇들이, 이게 어떤 그 항아리 같은 게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어린아이들 머리뼈가 담겨져 있는데 그 어린아이 뼈의 수명이 8일이래요. 8일 만에 바치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그 뼈들이 거기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은 영아를 자기 신에게 바칩니다. 난 지 8일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희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 아들을 바치는 것 같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였던 겁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누구라도
그것이 아브라함보다도 약 700년 전 앞선 가나안 지역의 의식적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생존했는데, 아브라함보다도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약 4700년 전에 이러한 행위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도 아들을 바치는 것은 신에 대한 최고의 경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데 특별한 계시를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율법도 없고 약 600년 뒤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물 만들 때 그 우물의 시멘트에 15살 된 어린 소녀의 몸을 그냥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붙여버린 시멘트화한 겁니다. 기초를 쌓을 때 그것이 그 뼈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그런데 이러한 악행이, 야만적 관습이 이후에 오랫동안 페니키아와 칼타고에서도 계속되어졌다.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는 아들을 바치는 게 최고의, 인신제사가 최고의 경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히말라야에서도 발견된 소녀, 17살 내지 18살 정도 되는 소녀의 아주 고산 지역에서 발견된 미이라가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죠. 오래전에 죽은, 근데 그 소녀가 어떻게 죽었는가? 머리에 구멍이 뚫린, 머리를 상하게 해서 신에게 바친, 히말라야에서도, 네팔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고대에서 그 경배 행위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후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해가지고서 인신제사를 드렸고 바알에게 아들들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살랐어요. 자기 아들들을. 그것이 최고의 경배 행위로 그때까지도 여겨진 것입니다. 무려 약 14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도 1400년이 지난데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르에서도 다름이 없었다. 그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학 팀에서 약 2000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2000구의 시체. 누가 왕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가? 거기도 참 신기하게 머리를 무엇인가 뾰족한 것으로 아주 강타한 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낸 거죠. 아주 날카로운 꼬챙이 같은 걸로 사람 머리를 이렇게 두부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2000구나 발견됐다. 참,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이방 세계에 있어서 구별된 신앙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의 경배 행위인데,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경배 행위로 여겨지는 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지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어떤 별에 대해서, 별이 등장하면 새로운 왕의 등장이라고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그들 방식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을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아브라함 당대의 최고의 경배 행위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음을 입증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종교와 다른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이면 다시 부활시키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막으심으로 무엇을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신이시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고대 종교들 중에서 특별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로마 시대에 여성이 아기를 낳았는데 여자를 낳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 이거 아들 갖다 버리시오. 그러면 버려야 될 만큼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까? 당대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행할 때 아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라 남편들이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별된 내용인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바벨론의 신하가 와서 그러면 그 내용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이 요구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신은 하나인데 찾는 종이 다른다. 그러면 하나의 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무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신이 요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섬겨라. 우리 한국 전통 신앙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지 말고, 그래서 꿈 얘기하지 말아라. 꿈을 논하는 자는, 꿈 같은 것으로 기륭을 논하는 자는 죽이라. 이름이 좋은 이름이네 아닌 이름이네 누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이 이름이 나빠서 이런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라. 그것은 길흉을 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물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논하는 자,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전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이 하나님께로 향한 최대의 신뢰의 표라, 그리고 헌신이라 이게 여긴 것이고 그것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도 좀 과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첫 아들은 누구 거입니까? 첫 아들은, 이스라엘의 가계의 첫 아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아들을 원래 바쳐야 되는 것인데, 원래 바쳐야 되는데 첫 아들 대신 12지파에 각 집안마다 첫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아들이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에게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대신 어떻게 하시겠다?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하고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첫 아들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내 건데. 그래서 레위인들 수하고 첫 아들들의 수하고 보니까 첫 아들들의 수가 200몇 명이 더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전을, 그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첫 아들들을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첫 아들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경배인 것처럼 실은 우리들도 첫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 첫 아들 드림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반성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경유의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삭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보는 그렇게 자주 고독합니다.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믿음의 깊이와 무게가 동등하지 않으면 반대할 것입니다. 묻지 않고 행합니다. 그에게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침 일찍. 3일을 갔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예루살렘까지 90km 정도 됩니다. 북쪽으로 90km. 그래서 구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걸 보니까 19시간 몇 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간 거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실런지 아브라함도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나로부터 보류하지 않고 주지 않으려고 보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외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보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잡지 않았지만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했을 때 그 신령, 실제로 잡지 않았으나 드린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높이면 된다, 이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칼을 잡고 아들의 목을 향해서 그 칼끝을 향해서 가는, 손을 뻗치는, 이제 눕혀놓고 칼로 이제 이삭을 죽이려는 이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신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 것, 경배, 그것이 신령의 예배입니다. 그의 경배는 아들을 드리는 실행에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최고로 아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내용입니다. 십수년 전에 모 집사님이 500만 원 남은 전 재산 중에 200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그래서 가져오셨습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려고 하다가 돌려드렸으면 어디 가서 또 이야기하면 그 목사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감히 목사가 네가 뭔데 그 마음으로 내게 바친 그 예물을 네가 돌려주겠다는 거냐.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했는데, 참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가서 과부에게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내게 다오,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게 다오, 그 다음에 네가 행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인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는 처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그 여인을 들어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니까. 순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야 되는 또 다른 산은 무엇입니까? 번제의 명령과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충돌되는 그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삭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14살부터 17살에 속한 이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모순에도 순종합니다. 이 충돌에도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순도 넘어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그래서 뭘 믿었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잡으면 이삭으로 다시금 부활케 하실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고, 부활로 다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신약의 성경 기자가 언급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되어야만 따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납득되어야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브라함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고도 우리는 살고 삽니다. 납득될 수 없는 겁니다. 한 달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한 달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르드게 아각 자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적 명령입니까? 약 800년 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예를 피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멸절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지요.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돈키호테들인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여기서 두 번이 나온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래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기 듣겠나이다. 귀도 듣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되어야만 설득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설교는 선포입니다. 말씀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voice로 주어졌습니다. 음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전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를 걸쳐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참 우리 태영호 의원의 필리버스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봉숙교회를 지원하는데 참 그 주일마다 도는 참 눈물이 나죠. 눈물이. 누구는 생명을 걸고 지금도 몇십 년입니까? 그리고 그 공산 치하에서도 그 신앙을 전수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참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위를 빙빙 돌던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잡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 주일에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토굴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도 쪽복음을 가지고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2시, 3시 경배 드리는 성도들이 계시겠지. 그들에게는 치료제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그래도 그들은 모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반갑네 악수하려고 했더니 악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하고도 악수하기 힘든 겁니다. 일부러 악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서도 누구하고도 악수하지 말아라, 이런 지도를 교회에서 만약에 집에서 받는다면 그들이 성장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연병이 들었을 때 함께 모여 그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경이 명했던 바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했습니다. 사례와 번성이라고 하는 둘 다의 명령이 지닌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시지는 않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숫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입증한 아브라함에게 재차 두 번째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아니, 예전에 약속하신 뭐 또 약속해.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재차 확신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갑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끝까지 안 가지요. 못 갑니다. 이전에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차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분명히 해서 가게 되기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씨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음성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그 모리아 산에.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모리아 골고다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희생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이기 전에 멈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나아가게끔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창으로 찔리게 하셨고 숨을 거두게 하시고 영혼을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뭐를? 그죠? 자기 아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자기 아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인간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이 신께 대한 최고의 경배의 내용이라면 그 신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이스에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보이스에 하나님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스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저 자신도 그 보이스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대로 행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모순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심으로 약속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관심사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아들을 드리는 것 같이 전폭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져서 복과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함께 잠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생명호흡을 다하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